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찬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설국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설국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이제 부르셔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십계명이고 하나가 뭐라고요? 십계명이고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안 틀 텐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 처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에 안 뜰 텐데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수들 마음대로 예술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성막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본 그림이죠. 그래서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치 동서남북에 그림 보이시나요? 어느 지파가 어디라고 하는 것 보이세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정착하면 거기에 그대로 정착을 하고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래 문을 열고 나서면 어디에서든지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두리에 계시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고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주일 지나 3일을 지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내 고집이, 욕심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제후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돌아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주님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이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저게 이제 성막 좀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게 전체가 성막인데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이쪽에 문 보이세요? 열고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이곳에서는 짐승이 죽어갔는데 그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냐, 저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이 대신 죽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 하나님은 은혜로 짐승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큰 잘못을 이제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벌을 받아야 이제 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번제단 좀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성막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아서 어린 양의 머리에 얹게 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사장은 칼을 들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였어요. 그 장면을 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양이 죽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원래는 죄 지은 내가 죽어야만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대신에 양을 대신 죽게 하신 거란다. 그리고 너를 살려주신 거란다. 아들은 어린 양을 붙잡고 한참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죽어야 됐고 여러분이 죽어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번제단,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요,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물두멍이 이제 노수로 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저런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곳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 거울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울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거울을 보면서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 그래서 번제단이,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면, 번제단이 죄 사함이라고 하면 물두멍은 정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지만은 거룩은 평생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문을 통해 들어간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있는 것입니다. 천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성소고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금촛대. 금촛대 어디 있는지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금촛대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포인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비추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포인터도 LED고 저것도 LED고 그래가지고 불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방법뿐이 없는데, 금초대가 이제 첫 보이는데, 금초대 구체적으로 크게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고, 이제 이 금초대로 말미암아 성소 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금초대가 없으면 완전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둠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무엇으로?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아니 하루를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믿어져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앞에서 떡상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떡상 위치 보이세요? 정말 보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 강대상만한 그런 이제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 항상 저렇게 진설되어 있었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떡병자를 써가지고 진설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12개인가?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이 일주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놓인 떡상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냥 다시 좀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앞에서 보이니까, 화면 보이는 것보다 저는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놓은 떡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심령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잘 듣자, 성경 공부하자, 왜 그럽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배불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상이 있고, 그렇죠? 12개 떡 진설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소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분향단. 분향단이 저 안쪽에 동그라미 친 게 지성소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분향단, 맨 안쪽에 있습니다. 성소의 마지막 기물입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항상 향이 피어져요. 향이 타면서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올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가 찬양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요, 이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향불을 지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초대에 등잔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두 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24시간 교대하면서 이 불을 지키고 향불을 피우고 등불을 켜야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꺼지려고 그러면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고 향단에 향을 더 갖다 넣어야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바람직한 교회는요, 이 두 개의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항상 하나님의 밝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기도의 향불을 꺼지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개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왕성하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기도실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져야 되는, 사람의 소리,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항상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 뜰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소리로 가득하고 자기들의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등불이 켜져 있고요, 항상 향불이 켜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평생 교회 이제 청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석구석 쓸고 닦고 그러는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청소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물어보셨답니다. 권사님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목사님, 저는 큰 기도 잘 못합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곤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박 장로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연세가 이제 들으셔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신 뒤에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이상하게 교회가 허전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기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그 권사님이 교회의 향불이셨구나. 교회를 지키던 향불이 하나가 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 향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해.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이 잘 된다 한들 그것이 무엇 교회에 유익하고, 그것이 무엇 내게 유익하게 했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어디 나가자 좀 그랬대요. 그랬더니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자는 게 강요입니까? 기도하자는 게 무슨 영혼을 깨우자는 것인데, 죽은 것이죠.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람 만난 후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진행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일 속에 함께 진행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단의 향불이 늘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24시간 지켜서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었다는.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 뒤에 무엇이 있느냐?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이렇게 초록색 표시한 거 보이세요? 이거 이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라서 이제 해놓기 때문에 저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안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이제 휘장이죠. 쳐 있는 게 이제 휘장이 초록색 표시한 것입니다.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쪽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이 지성소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 앞에 떨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런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멍이 있는 그런 곳은 일반 이제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어제 벌써 저기 넘어갔어요. 앞으로 예. 저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면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안에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그 끈에 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안에 살아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사 드리고 있구나. 근데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이제 끌어내는 그런 예식도 있곤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우리가 알죠? 캄캄해지면서 천지가 캄캄해지면서 해가 빛을 잃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기 초록색으로 이야기한 거 쳐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지금 밀어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저기는 누구만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아멘. 얼마나 은혜, 이게 복 중에 복이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백성들은요, 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마지막 이제 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저게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불러요.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 첫째 뭐라고요? 증거궤. 두 번째 언약궤. 그 다음에 법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법궤라고 부르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할 때, 요단강 건너갈 때 전부 다 저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면 그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움직이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그런데 저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처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이제 들고 다니는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인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와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그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말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만나. 두 번째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거기에는 가진 의미가 있었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온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림처럼 저 위에 덮고 있는 것, 빛이 있고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온소라고도 부르는데, 은혜 보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두 천사가 법궤에 마주 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시온소라고, 은혜 보좌라고 하는 뜻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는 시온소에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로 이제 성막에 이제 우리 오늘 성경에 25장, 26장 쭉 이제 성막에 안에 다음 주에 1시간만 더 나누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제 좀 도움이 신앙생활이 될 것인데,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 그림, 지파별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천막이 아니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의 예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렇게 두고 우리가 정리하면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두멍은 종교를 상징하고, 그래 십자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금초대,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거기에 있었는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먹어야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쭉 따라오세요. 분향단이 이제 있었는데,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등잔의 불과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향이 24시간 계속 켜져 있고 계속 향이 올라가면 됐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가 든 항아리. 예? 만나 같은 뭐라고요? 항아리. 만나 그냥 던져놨어요? 항아리에 만나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십계명 그러지 말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법궤에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막 전체는요, 복음을 상징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으로 시작해서? 이거 1분도 안 됐는데 십자가로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시작했잖아요. 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씻어지고 빛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광기도원에 가면 성막을 똑같은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면 이제 너무나 단순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가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성막은 복음의 지도. 그래서 번제단으로 시작해서 물두멍을 지나 빛 가운데로 살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하며 마침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